이제 기쁨의 동산 큰숲 패밀리라 그래서 분리개척한 내 교회 목사님과 만났어요. 한 달 한 번씩 만나는데 이제 그동안 떡 해주시고 감사하고 무슨 떡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본인들은 돈만 내고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했어요. 이제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제일 힘든 게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새벽에 뭐 1명, 2명, 몇 명 있으면서 거기서 설교하는 게 어렵고 또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와 겹치지 않으면 들어가서 틀어놓으시라고. 안 들어도 틀어놓으시라고. 알았죠? 거기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가 뜨잖아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0하고 그래서 1이라도 써 있으면 아직 한 명이 듣고 있구나 하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런 그게 선교예요. 그게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고 어렵지 않죠. 다른 거 열심히 오지 마시고 가능한 한 설교 영상에 좋아요도 누르고 또 이렇게 많이 시청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섬김이 포함해서 91명은 아마 우리 역사상 최고 많이 가는 게 아닐까. 이 대형 버스 2대로도 꽉 차서 우리 승합차가 가야 될 정도로 많이 가는데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행복한 잔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비전교구 체육대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영화부가 가는 데가 무슨 식당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야유회를 식당을 가냐 소풍을. 근데 그 식당에 어린이 키즈 카페도 있고 굉장히 잘 꾸며놨대요. 그러니까 무슨 식당을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소리처럼 됐습니다.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볼까요? 무슨 제사가 일이 많은가? 참 이 레위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뭐 맨날 무슨 죄가 나오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아. 실제로 1장부터 5장까지 심지어 이제 6장 앞부분까지 5번의 제사를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나? 그런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제자가 들어가는 게 5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4개가 나와요. 하니까 재간처 선교사가 생각나네요. 재간처 선교사가 오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엄청 드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기도 중에 있으니까 이번 주 당회 때 같이 의논하겠는데 5식구가 이제 처음으로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식구가 많고 그러니까 비용도 꽤 들지만 주파송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또 4개가 나오죠. 자, 요 5개가 5대 제사인데 이게 진짜 제사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인데 자, 1장에는 무슨 제사가 나와요? 1장 기대하는 것이 번제야 번제. 2장에는 소제 봤어요. 3장에는 화목제. 잘했어요. 속죄제를 이름을 아는 거 대단하죠. 요 3개는 자원제라고 그래요. 자원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했을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요 2개는 이제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먼저 속죄제가 나오죠. 속죄제. 그 다음에 속죄제랑 비슷한 쌍둥이 제사 뭘까요? 속건제. 그렇죠. 우리 속건제는 우리 하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면서 어떤 영화 얘기했어요? 영화? 밀양 얘기했죠? 네. 밀양하고 연관시키면 좋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요 4개가 뭐냐면 거제, 요제, 전제, 화제예요. 거제도가 아니라 거제, 요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떠날 때 했다 그랬잖아요. 화제. 원래 요게 5대 제사. 요거 이제 의무 제사고, 요 5개가 핵심이고, 이거는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든다. 그다음에 이제 요는 흔든다. 뭐 그런 거고, 전제는 이제 붓는다. 그런 거고, 화제는 불태워서 드린다. 요거는 제사의 어떠면 방식이라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5개의 제사, 그래서 5대 제사라고 그래요. 5대 제사.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1장부터 5장인데 원래 6장 7절까지인가 요까지를 한 번 쭉 이렇게 해요. 5대 제사를 쭉 설명해. 그 다음에 다시 6장 8절부터, 이거 아니고요. 6장 8절부터 7장까지가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 먼저 이 부분 첫 번째 1장부터는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는 백성에 관한 것이고, 이제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죠. 똑같이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쭉 설명하고 제사장 중심으로 쭉 하면서 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재미난 것은 순서가 바뀌어요. 이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순서가 바뀌는데 어떤 제사가 바뀔까요? 졸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일까요? 화목제가 맨 뒤로 가요. 여기서는. 이 말은 뭐냐면 화목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제의 십자가의 그런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화목제,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져가서 먹어요. 일부는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 그 고기는 집에 가져가서 먹되, 그날 당장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날까지 먹어야 되는데 다음 날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3일째까지 놔뒀다가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까지 놔뒀다가 이제 먹으면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꽉. 신기하죠?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루 뒤, 이틀 뒤에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다 나눠 먹어서 그 재물을 다 없애면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 받으시는데, 그거를 아끼고 나눠주지 않고 혼자 먹다가 남겨두면, 그러면 이 제사가 꽝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지만, 그 하나님과 화목이 이웃과의 화목으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말자는 십자가죠. 그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제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마지막 가볼까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레위기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성막을 다 건축하고 그 성막 안에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성막에 오시긴 오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할 수가 없어요. 떠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안 꼽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졌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실 요 세 가지는 이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시행된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제 속죄제, 속건제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짧은 시간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가 뭘까요?
쉬운 얘기 속건제는 우리 그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4배로 400배죠. 근데 이제 속건제는 사실 뭐예요? 20%만 더해서 120%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쉽게 해서 배상,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해결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가 있다는 게 기독교가 대단한 거죠.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속건제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면 뭐 한국 기독교는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겁죠. 우리가 손해 끼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누구 거를 빚지고 이렇게 떼어먹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갚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알잖아요. 그 방송이 누구예요? 걔 무슨 58억인가 68억 빚진 애 누구죠? 네? 이상민. 68억인가 58억을 빚졌는데 갚았대잖아. 물론 다 그렇게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거죠. 말이 안 68억이 얼때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가 손해를 끼쳤으면 마음만 먹고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갚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은 이 소재하고 속건제를 이제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몇 가지 표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1번 표 한번 볼까요? 1번 박스. 레위기 중심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이다. 거룩은 한참 높은 것, 분리된 것, 타자적인 것, 다른 것, 독특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적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신을 향하여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좀 어렵게 보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하나님이 성별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이 컵이 그냥 있을 때 그냥 컵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뭐예요? 거룩한 컵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란 뜻이 뭐죠? 거룩한 물이잖아요. 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도냐면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집사를 성도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원래는 성도가 더 좋은 이름이에요. 집사보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약 150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그런 의미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죄를 졌을 때 저룩할 수 있도록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죄를 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감사해서, 이거 헌 제물자 같은 걸 막 헌신하는 의미에서 주 앞에 내 모든 걸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마음에 동하면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감사 헌금을 드린다든지 감사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것이고, 요거는 죄를 졌을 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는 거죠. 요건 반드시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볼 텐데요. 이 레위기 5대 제사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 번제. 제가 번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번제. 위로 올라가는 제사. 불에 태워진 희생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번제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다 태워드림으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우리가 보통 헌신 예배 같은 거죠.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안 드리는데 옛날에 헌신 예배 많이 했잖아. 남전도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그럼 맨날 헌신 예배 하냐, 뭐 헌금 거두려고 하냐, 막 이래갖고 불평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소제. 피 없는 곡물 제사. 고운 가루, 무교병, 처음 익은 곡식, 첫 이삭. 네, 유일하게 피 흘리지 않는, 동물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이거 이따가 또 잠깐 볼 거예요.
화목제, 평화로운 관계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드리는 희생제물, 흠없는 소와 염소, 양과 어린 양을 제물로 한다. 이건 이제 관계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걸 회복하는 게 속죄제, 속건제고, 화목제는 이미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속죄제 시작. 관역에서 벗어난 죄에서 벗어나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 율법을 범한 자를 위한 제사. 네,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죄를 짓잖아요. 개인의 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죄가 성소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동네에서 죄를 졌는데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성소가 더러워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 시작.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사람을 상대로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 네, 이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갚는 그런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자, 속건제가 쌍둥이 제사인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두 개를 연달아 볼 텐데요. 보겠어요. 3번을 보여주시면 이 먹는지, 누가 먹는지 쓴 거예요. 누가 먹는지. 그래갖고 소재물, 이 소재를 드렸을 때 그 헌물은 여기 색깔 다른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제사장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사실은 이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을 안 넣어요. 꿀을 안 넣어. 왜냐하면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으면 당장에 부풀르고 맛있고 하지만 이게 변형됐기 때문에 오래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정하시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줘야 되니까 누룩 넣지 마라. 그 다음에 꿀 섞지 마라. 이제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부풀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화요일 그 새벽 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괜히 더 멋있게 하려고 부풀리는 거지. 누룩이 이렇게 멋있게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번제물은 뭐예요? 모든 고기를 다 태워야 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만은 제사장이 가져요. 가죽이 필요해서 그게 아니라 가죽은 태우기도 어렵고 냄새도 고약하고.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너무 냄새가 고약하면 제사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은 벗기고 모든 고기를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다. 참 생각할수록 하나님은요 세밀하셔요. 속죄제, 속건제물은 다 같이 기름을 태우고, 기름도 사실 이게 건강에 별로 안 좋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건강에 하고 식용에 알맞지 않을 때 다 태우는 거죠. 나머지 고기들은 다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이 중요한데 기름은 태우고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정신 차리고 계세요? 기름은 태우고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은 제사장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 뒷다리 가슴 빼고 나머지 뭐 어떻게 해요? 뭐 팔이 없나? 앞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 뭐 엉덩이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제사 드리는 백성이 가져가서 이웃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웃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남겨두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눠서 빨리 먹어야 돼. 쉽게 해서 소를 드렸다 그러면 어때요? 소를 같이 나눠 먹으려면 온 동네를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감사한다면 이웃과의 화목을 또 누리면서 베풀어라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되죠. 이제 또 마지막 화목제물의 이제 소제물은 각 종류의 한 개씩을 드리고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이 드린다.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한 게 그 다음 4번 박스인데요. 4번 박스를 보시면 화목제에서 제사장 목, 위에는 제사장, 둘째 칸은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머지 부위를 가져가서 이웃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속죄제 중대한 것 경미한 것 다 똑같이 내장기름 2콩밥 간엽을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박에 소각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화목제만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간다. 재밌지 않아요, 그죠? 저만 재미있나? 재밌다. 하나님이 참, 그래서 이게 그건 이 십자가의 정신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자, 이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한번 봤으니까 새벽에 한번 보신 분들은 쉬울 거예요. 우리 7장 15절 볼게요. 7장 15절. 레위기 7장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그날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 남겨두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화목제물에는 3가지가 있어요. 감사와 서원과 자원.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 당일날.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 이 하루는 더 봐줘. 하루는. 그래서 요거는 이튿날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3일날까지 있으면 다 태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까워서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다음에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네, 이제 이거 불살아야 돼. 이제 그건 아꼈다가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18절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네, 셋째 날까지 남겨둔 것은 그 남겨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빨리 사람들을 많이 가능한 모아서 다 빨리 먹게 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모슬렘교가 라마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라마단. 그들이 이제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해가 뜨면 먹으면 안 돼. 근데 해가 지면 먹는데 그래서 막 소화불량 걸리고 난리래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저녁 때 먹을 때 꼭 형제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오면서 당당하게 온다는 것도 얘기 들었죠. 왜 당당하게 오냐면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형제를 초대해서 먹으면 평상시보다 2배로 선행을 쳐준다는 거야. 네? 자기네 알라신이 2배로 선행을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내가 임마 먹어주니까 너 그거야.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이죠. 그래서 먹는 사람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먹도록 그렇게 자기네 나름 배열한 거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너 혼자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부활절, 감사해서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이웃과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제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지만 작게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재직 수련회 때 잠깐만 언급했어요. 그죠? 이제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잡혀졌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최소한 추수감사 헌금만은 교회 수입으로 잡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빈 봉투만 올리는 걸로. 이게
와우리교회라는 데서 했는데요. 추수검사 헌금할 때는 쉽게 해서 그 수천 명 모이는데 몇 천만 원 나왔대요. 그런데 이거를 각자 알아서 직원한테 베풀든지 친척한테 베풀든지 안 되면 자기 가족에 베풀든지 해서 그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얼마든지 베풀려고 그러고 베푼 금액을 봉투에 써내라고 그랬대요. 몇 억이 나오죠. 몇 억. 그 사람이 참 신기하죠. 직접 그렇게 베푸는 걸 좋아해요. 우리도 만약에 이 패밀리 헌금을 다 교회 내라 그랬다면 아마 패밀리 헌금이 뭐 몇천 원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서 쓰라 그러니까 몇만 원씩 헌금하잖아요. 다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추수감사 때 한번 하시고 그 교회는 절기헌금들을 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교회가 막 거의 200억 막 그렇게 빚졌을 때 해갖고 처음에 막 반대가 나왔었는데 하고 나니까 좋은 걸 알아서 전부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부터도 한 번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물을 드린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함께 먹는 잔치를 벌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전 세계의 기독교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절기 때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찍은 몰랐기 때문에 안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교회적으로 못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패밀리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작정하시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이웃과 함께 하자. 이제 추수감사절마다 이제 빈봉투 드리고 금액을 난 이웃에게 얼마 흘려보냈다. 직원에게 얼마를 했다. 그러니까 뭐 막 마음껏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 그거 한 번 거 막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잖아요. 교회가 좋은 배려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 같아요. 하나님의 원칙. 자, 이제 소재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소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2장도 제가 이제 소재할 때 같이 한번 봤는데요. 넣어야 될 것과 있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2장에 가보시면 이 소재하는데 넣어야 될 것,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소금을 넣으라 그래요. 소금. 소금은 넣고 뭐는 넣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소금은 변질을 방지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죠. 왜냐하면 이 소재의 모든 제사 음식을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줄 거니까 그 제사장들의 양식인데 뭐 한 방에 다 먹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며칠을 두고 먹어야 되니까 소금을 넣어서 변질되지 않게 하고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왜 꿀도 이게 천연 발효제래요. 그래서 꿀을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누룩을 넣었을 때 맛있고 발효가 되니까 맛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가 심하십니다. 지나칠 정도로 배려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또 뭐예요? 소금이란 건 소금 언약 그래갖고 구약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같이 먹는다든지 소금을 뿌린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런 제사 제도가 우리가 볼 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자체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자체가 이 동물에게 우리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안수. 왜 안수하죠? 내 죄가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 때는 죄 질 때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염소 잡고 소 잡고 양 잡으면 죄질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죄를 딱 지려다가 양 드려야 되는데 소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제를 통해서 죄도 없애야 하지만 또다시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제사자가 직접 피를 흘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갖다 맞추는 게 아니야. 잡아서 이 잡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피를 튀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그거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부흥회 때 동산교 부흥회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이 자기를 고소한다는, 갈게 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사해서 내가 죄 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죄 짓고 나면 사단이 난리쳐서 그게 싫어서 죄 짓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진 다음에 그 찝찝함, 그 결과, 고통이 죄 질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크니까 안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막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제 사실은 자꾸 경험하면서 안 짓게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속죄제, 속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뭐예요? 짊어지고 죽은 거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가 길로 갔건을 주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예수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예배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누룩과 꿀이요, 묵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설교자도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나잖아. 찬양 인도자, 내가 뭘 해보려고 하자. 은혜 끼치려고. 제가 사실은 우리 찬양 인도자한테 요새는 잔소리, 옛날에는 잔소리 많이 했어요. 멘트 하지 마라, 멘트. 왜 멘트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멘트 하지 말라. 요새는 내가 가능한 잔소리 안 하고 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멘트 하지 마세요. 찬양으로 승부하세요. 왜냐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뭐 설명하고 뭐 콘티를 잘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제사, 제물이 다 뭐예요? 이 제물과 함께 뭐예요? 그 사람을 받는 거잖아요. 너 죄가 없어진다, 너를 받은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인과 그 제사, 아벨과 그 제사잖아요. 단순히 하나님 제물만 먹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배고파서 제물을 받겠어요? 아니 그 제물은 제사장들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의 피를 흘리면서 피값, 죄의 값이 피라는 것을 보여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 염소나 양하고 사람하고요 같아야 달라요.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사람하고 인간, 그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흘려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만 뭐예요?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장차 오실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칠 거예요. 이게 속죄제를 드릴 때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마지막 5번째 볼까요? 잘 보시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수소를 드려야 돼요. 비싸죠. 그런데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졌을 때 수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 단임 목사가 대제사장 아니지만 책임을 맡은 사람이 책임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고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의 죄가 크겠어요? 자녀의 죄가 크겠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부모의 죄가 더 커요.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 죄가 제일 큰 거예요. 교육자의 죄가 크고 책임이 클수록 죄도 큰 거죠. 그 다음에 족장 순념소, 평민 암염소, 빈민 비둘기 2마리, 극빈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예요. 이게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책임을 많이 맡을수록 더 심각한 죄다. 우리가 이제 올해 직분자 선거할 텐데 직분 맞는 게 복일까요? 안 맞는 게 복일까요? 직분 맡아서 그 직분 때문에 충성하면 복이에요. 근데 직분 맡아놓고 직분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소를 드려야 돼. 그냥 직분 안 맡으면 염소 드려야 되는데 소를 드려야 돼. 여러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겁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분이 직분 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직분 때문에라도 충성하시고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제도의 제물의 차이를 뒀다는 건 뭐예요? 저는 여러분의 사모에서 다 권사님 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쵸? 이왕이면 장로님, 집사님 다 되길 바라요. 대신에 기도하시고 직분 맡았으면 걸맞게 하시고,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도 다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제가 일부러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고 재미없지만 이런 부분을 새벽에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또 연구해 보시고, 요새는 또 인터넷만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하시고, 우리 또 주일에 들었잖아. 성령께서 마음을 깨닫게 해서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레위기를 같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